온 유다의 그 신앙 개혁을 이루는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속죄 제물은 이렇게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똑같이 제물을 태워 드리긴 하지만 의미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의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물을 드려서 그러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그런 예배 의식을 드리고 있는 모습,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오늘 대목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속죄와 번제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찬양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 왕이 했던 대로 25절에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기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7절입니다. 26절 계속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 찬양이 함께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기쁨, 그 희열과 그 감격을 아십니까?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그런 장벽을 넘어서지 못할 장벽을 경험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알고 보니 내 인생의 방황이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내 삶의 그런 방황과 인생의 고통을 자초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근심하게 했던 죄인인가,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러나 그런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 곁으로 다시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정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속죄의 은혜, 그 용서의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그런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달으면서 정말 펑펑 울게 되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런 막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의 경험이기도 한데 20대 시절까지 20대 중반까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이제 다리를 이제 완전히 못 쓰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절망의 끝자락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정말 제가 무슨 어떤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 고통스러운 삶의 끝자락에서 살겠다고 어쩌면 그것조차도 이기적인 마음이었을 수도 이기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정말 그 구속의 은혜의 그 놀라움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얼마나 그 기도실 바닥에 꿇어 앉아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애통함,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도 근심케 만들었던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참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나의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그런데 그 용서의 은혜가 정말 내 영혼을 감싸는 것을 느낄 때에 또 한편으로는 울부짖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중심 어딘가에서 그 하늘의 기쁨이 막 솟아오르고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의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회복되면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의 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신앙에는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순간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메말라 있다면 그 신앙은 메마른 것이고 그 심령 안에 구원의 감격이 샘솟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구속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나의 입술과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이 우러나오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 신앙의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패가 어디에서 나는가? 찬양에서 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찬양이 벌써 은혜로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연락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배에는 회중들이 찬양의 그 열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느 찬양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왜 기도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뭐냐면 냉랭하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면 목소리도 달라지고 톤도 달라지고 더 우렁차게 기도하게 되고 어디선지 모르게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찬양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감격이 내 심령 중심에서 일어나게 되면 찬양이 우렁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죽어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식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솟아오르지 않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냉랭할 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분께, 성령님께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의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바라보고 그분의 그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지 내 마음 중심에서 깨닫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그 구속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좌정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영적인 기쁨, 정말 죄사함 받은 자의 그 기쁨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아무리 험난한 영적인 외부적인 어두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인생의 역경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이 단순히 어렵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계속해서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성령을 제약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누군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죄사함의 기쁨, 용서받은 자의 기쁨,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많거든요. 일평생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병상에서 죽을 날을 앞두고 있다가, 정말 어떤 경우에는 온몸을 쓰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거의 뇌사 상태에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심령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이제 죽음의 끝자락에서도 복음의 그 죄 사함의, 죄 용서의 기쁨을 느끼고, 정말 그 병상 가운데서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 얼굴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얼굴 표정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때로는 그런 어떤 뇌사 상태에서도 잠깐 깨어나 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간증들을 생각보다 자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그 감동은 죽음도 이기는 감동,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위로를 찾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새벽의 제단을 회복하고, 그렇게 곤고하고 힘들수록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곤고함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은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목마르고 힘든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직장 마치고 나면 할 일 뭐 있습니까? 이 인생 여러분 돌고 도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 속에 저녁 시간 다 보내버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저 텔레비전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직장 끝날 때에도 여러분들의 교회에 늘 들리는 그런 습관을 들이십시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의 찬양의 예배,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영적인 기쁨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그런 감사와 기쁨 가운데 어떤 역경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마다 그 하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